설교 본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는 메시지가 그 배경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이사야 당대 언약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 또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주도했던 므낫세의 배교가 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땅이 그들을 토할 차례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똑같은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낙담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쁜 소식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도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실 종에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수모를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을 포로 생활에서 남기시고 건지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는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네 차례나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주의 뜻을 배워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은 신실한 학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리문답 12주일에서 배운 바처럼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학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에 있는 학자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두 번 더 나타납니다. 8장과 54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8장 16절에서는 제자로 번역되었고 54장 13절에서는 자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를 보내신 또 그를 세운 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그의 선생에게 모든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 자기의 자녀, 자기의 학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혀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종은 날마다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복합니다. 경청했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36장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하고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공의로운 징벌을 대신 받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어떻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린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세우신 교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귀를 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전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독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와 교제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그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많은 교사들이 가르침을 잘 받는 학도가 되기 전에 설교자가, 여러분,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나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학도가 된 그런 설교자를 얻는 일은 주님의 교회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듣지 않고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잘 경청하지 않는 학생들은 나중에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이미 일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은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대단히 유능했던 아볼로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헌신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복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텐트를 만드는 장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는 아볼로보다도 훨씬 더 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변가였던 아볼로는 바로 이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나아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가르치는 교사 노릇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 네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서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아 사도로서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여러분 자신이 만나는 회중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한 잘 배우는 학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채 나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날마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심으로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곳마다 여러분
그 대상은 전적으로 상한 갈대였으며 꺼져가는 등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꺾인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셔서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사단에게 내어준 그 죄에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로 초래된 수많은 고통과 고욕을 대신 자신이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초래된 고난을,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꺾인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쏟아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그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우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완벽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평생 여러분 함께 해야 될 배우자를 일찍 여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역하고 이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잠 못 이룹니다. 모든 일에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에서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와 남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한 갈대, 이러한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할,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맡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에 가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분을 보내신 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장애와 관계 파탄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부조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고아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에게 스스로 구원과 위로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사실을 회개로 믿을 때에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에게서 신실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고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쾌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에게서 배워서 이제 학자의 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공고한 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이제 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바로 이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배우시고 도울 방법을 마음속에 충분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돕는다는 동사는 여러분 쉽게 풀었으면 이러한 말입니다. 아주 시적절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적절한 말은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의 특급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상담가들은 피상담자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전환해주는 일로 인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피상담자인 우리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은 잠깐 마음의 안정과 잠깐 기분이 전환되도록 할 뿐 지속적인 평안과 지속적인 안전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신 목적은 지식을 더 증가시킴으로 개인적인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초래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알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고한 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금방 아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의 처해 있는 공경의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시적절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시적절한 말은 그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세상의 상담가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은 줄인 자를 돕습니다. 힘을 잃은 자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5명의 남편을 이미 여러분 헤어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구원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위로가 되는, 여러분, 말을 또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멘트를 날릴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를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공고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공고한 자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 공고함을 친히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의 귀를 여셨습니다. 이 종에게 그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업이, 또 목적이, 또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행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막중한 과업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와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과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과업, 하나님의 공고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공고한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셨을 때에도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울 힘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학대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바에 순종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공고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결과는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4절 말씀부터 5절, 6절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자기 등을 돌려줌으로 그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의 등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의 수염을 뽑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맡겨야 했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은 수염을 뽑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3절에서
이 채찍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벌이 그들의 등에 후려칠 채찍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늘 채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등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군사들의 손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맞게 했습니다. 그분은 채찍으로 인해서 온 동 전체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를 어리석은 자라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 줄 모르고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바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등을 치면서 이는 어리석은 자이며 미련한 자이며 악한 자라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나귀에게나 미련한 자에게나 필요한 해초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인 여러분과 저와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분 채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분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여러분 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런 매를 맞으라는 요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한 일은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공고한 종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요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요구를 짊어지셨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을 단 한 번이라도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등을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께서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등을 내미셨습니다. 자기의 뺨을 후려치는 자들에게 자기의 뺨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여러분 그 얼굴을 날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모욕적인 일은 그의 수염을 한 움큼 뽑았을 때였습니다. 이 일은 아픔보다도 오히려 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암몬 왕인 한운에게 그의 사신을 보내었을 때에 한운이 그의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이 화친을 위해 보낸 대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의 수염을 깎이고 바지를 잘라내어서 온갖 굴욕을 주어 다윗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자원해서 이런 모든 치욕을 감내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과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의 공고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내하면서 그가 맡기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조롱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도록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역겨운 수치를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할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치 포로 생활하듯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공고한 자를 위해서 대신 모든 고통과 그에 따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시적절한 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침마다 여호와에게서 배워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한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았노라.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받은 과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게 될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도우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가 당하는 수치가 아니었음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등을 내어줄 때에, 얼굴에 뺨을 맞을 때에, 수염이 뽑힐 때에, 온갖 수치를 당할 때에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수치가 그에게 큰 상이 되리라는 확신을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확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배우셨고 그리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수치를 당할 때에 그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굳게 하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의 원수들이 그들이 이 사람을 바로 여호와의 종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면 완벽하게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원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 그는 그의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으로 그는 의인이었으며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공고한 자들이 그들을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공고함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위로와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이제 자기를 향해서 등을 채찍으로 후려치고 얼굴에 뺨을 던치고 수염을 뽑은 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를 향해서 때리고 치고 뽑은 자들이여 다 나와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인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모든 공고함과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행한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아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되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당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초래되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이신 여호와의 종을 반대해서 말해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그룹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왼쪽에 서 있는 죄인들과 동일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비참을 겪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믿고 회개하여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죄사함과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 대신 가르침을 잘 받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신 과업을 그분이 완벽하게 해낸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모든 소명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게 되리라. 영원한 파멸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한 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임을 알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즐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